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리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복하고자 하는 여리고는 다음 세대 그리고 남편, 부모입니다. 지금 목장별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 명단을 올리시는데 숫자도 만만치 않지만 면면을 보면 정말 난공불락의 성들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예. 늘 그냥 상투적으로 적어내는 가족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이름만 적어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길갈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7일 동안 매일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 주변을 도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돌면 죽을 수 있어요. 돌 던져도 죽고 위에서 화살을 쏘아도 죽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그냥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도는 자체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 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돌아야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돌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적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돌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매일 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돌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직면하라는 거죠. 안 돌아본 사람은 직면이 안 돼요. 여리고를 돌아보고 온 사람, 하루 돌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날 돌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직면할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직면해야 합니다. 한 바퀴씩 도는 6일이 있어야 성이 무너지는 7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죠.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 성벽 곳곳에 돌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성벽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졌죠. 여러분, 전조전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없어도 계속 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리고성 정복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굉장히 반격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리는 일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 문 앞에 서 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여리고를 계속 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9월 8일, 10월 22일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영적 경계 경보가 발효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6가지 행동 지침, 칼럼에도 적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덜쭉날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틀하고 3일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하세요. 그래야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야 계속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쟁이 아니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죠? 가만히 있어도 쓰러집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굶겨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생전 안 읽어요. 영혼은 그냥 피폐해진 상태로 그리고 승리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박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굶겨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예, 이건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단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마시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시작. 여러분, 여리고는 전략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시작. 예, 오늘도 직면하시고 내일도 직면하시고 모레도 직면하시고 계속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수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정탐까지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막아서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을 이미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아, 이거 안 될 거야. 안 돼. 걔는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1세대가 똑같은 거예요. 1세대가 그랬어요. 예. 약속이 있지만 포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세대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왔어요. 길갈에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 앞에 섰어요.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게 무너지겠나?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두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걔가 예수님 믿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믿을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쟤는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죠? 또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100대 빵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게 100이고 저게 무너지겠는가라는 생각은 제로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요, 51대 49가 되면 51이 계속해서 강화돼요. 49는 점점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쟤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게 51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확장이 돼요. 이쪽은 반대는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가 51이고 된다가 49면 안 된다가 점점 강화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현실과 동떨어진 그건 무슨 관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 가서 이 땅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간 게 뭐죠? 정탐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세에게 우리가 그 땅을 봐야 되겠다. 보게 해달라. 허락했어요, 하나님. 각 지파의 수령 12명이 40일간 정탐했는데,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정탐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무대포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됐겠죠. 보고 나니까 더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요,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확인해 봐야 별거 없어요. 확인하면 오히려 출애굽 1세대처럼 될 확률도 높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지파의 수령이,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뭐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어요. 어떤 지파는 5만 명 넘고 4만 명, 굉장히 숫자가 적지 않은 데서 뽑힌 수령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의 대표자였는데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게 됐어요. 지도자는 늘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외모를 봐서는 잘 모르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존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 공동체는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요.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40일 정탐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 그 땅에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젖이라는 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꿀은 뭘까요? 아마 지금 성주설에 가보면 여리고에 가면 대추에다가 되게 많아요. 이제 꿀같이 달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들은 자기의 판단을 붙입니다. 왜 못 가냐?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다. 가보니까 성읍은 견고하더라. 안악자손까지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부정적 보고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밤새도록 울고 뭐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소리는 불신의 소리에 묻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광야에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1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14장 말씀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온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일 홍해길의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슬픈 소리죠. 가나안 정탐하러 왔는데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 세대는 끝났어요, 이제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까지 갔다가 광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가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닙니다. 다수 의견이 진리도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봐도 뭘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봤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목전에서 깨끗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은요. 못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약속들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쟁취한 게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예. 광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부름받은 목적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면 온통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의 현실에 대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유를 대요. 근거가 뭐냐? 다 현실이에요. 그럼 약속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선이 다릅니다. 그 다른 얘기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딴 걸 봤다는 거죠. 딴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얘기 들어보세요. 안악서도 똑같이 봤잖아. 뭐 견고한 성금 똑같이 봤잖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뭘 봤어요? 약속을 봤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한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만 보았던 정탐꾼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죠. 이 소리는 금세 전염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보다 몇 배 빨리 퍼진다고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10배나 빨리 퍼진답니다. 금세 퍼지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가 공동체의 대세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부정적인 소리가 대세가 되면 망합니다. 교회가 부정적인 소리가 대세가 되면 교회는 주저앉아요. 자,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소리가 묻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얘기인데, 어쩌면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자주 반복될 수 있어요. 예, 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1세대의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울까요, 이 사람들이? 왜 부르짖어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소리가 묻힌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소리가 묻히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장해야 됩니다.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광야 1세대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텐데, 이걸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패턴이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잘 좀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부정적 보고 때문입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게 원래 장절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장절 없이 했는데 후대에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원래 쭉 연결되는 글인데요. 13장에서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 때문에 지금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열정당군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은 두 가지 감정이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절망이에요.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제히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이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아우성을 쳤다는 뜻이고요. 부르짖다는 나탄이라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심정으로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가슴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왜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악을 쓰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이래 본 적 없습니까? 어느 날 집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막 악을 쓰면서 고래고함 치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소리 질렀던 기억 혹시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절망이 사로잡힙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수직하강이에요. 수직하강. 예. 여러분 혹시 지금 말이에요. 절망스러운 어떤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우성치고 가슴치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그게 막 그냥 하나님에게 소리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절망에 빠져 소리치면서 통곡하는데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의미가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도가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기도 안 했나? 기도한 결과가 이건데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연민과 회한의 감정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언뜻 보면 현실 때문에 그런 듯 보입니다. 현실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랬다면 요수아나 갈렙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 근데 요수아 갈렙은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우성치고 통곡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어떤 현실적 상황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울고 그냥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게 달라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이었어요. 준 땅입니다.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 이유가 안 돼요. 믿음 있으면 가면 되는 거죠. 준 땅인데도 절규하고 절망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이게 순서예요.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밟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울고불고 소리칩니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이제는 훨씬 나았다. 이게 레퍼토리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울다가 그 다음에 정신이 드니까 이제 뭐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저 모세 아론 때문이네.
그럼 모세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얘기 뭡니까? 옛날이 좋았다 이거죠. 옛날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게 수순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상황에 딱 쓰면 딱 이렇게 갑니다. 첫째 울부짖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이 들면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야 되잖아. 원망합니다. 모든 원망의 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원망하든지 간에 끝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뭐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요 순서 그대로 밟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목장이 자주 듣죠. 옛날에 훨씬 좋았다고.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뭐 그때가 좋았다고. 늘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밟아가는 순서예요. 언제든지 그 순서로 갑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열정탐꾼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의 근거에서 보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자,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겠죠?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근거에 볼 때는 별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거기 살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진짜 메뚜기다. 그 사람 절대로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현실적 근거로 판단을 하면 가나안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안 가는 게 옳은 판단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성경은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건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육적인 지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참 합리적이다. 그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누구를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면 언제나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언제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자리에 서면 영락없이 그 패턴으로 가는 거죠. 소리치고 울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하고 시험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잖아. 하나님이 없어졌잖아. 그냥 자기 지혜,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20절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20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움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움직이는 이런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한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2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홍해 갈라졌다, 죽은 사람 살아났다, 뭐 문둥기가 고쳤다. 이 설명됩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영적이에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상하게 방언을 한다거나 뭐 그냥 기도를 뭐 10시간 한다거나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특징이 뭐냐? 현실이 어떠든지 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거예요. 그냥 믿어요. 다 가면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죠. 점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세상 지혜로, 육적인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설교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냥 스스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현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답이 안 나올 때, 계산이 안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데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 앞에 서 계십니까?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가나안 앞에 서 있죠. 근데 지금 정탐 갔다 온 사람이 가면 죽는다고 이제 부정적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출애굽의 기적이 있잖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이 있잖아. 광야에서 물을 마신 기적이 있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의 기적이 있잖아. 밤에는 불 기둥의 기적이 있잖아. 그 과거의 연장선상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단 말이야. 그 정탐까지 갔어요. 그러면 과거를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 갔다 온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그들을 과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과거와 그들의 현재를 연결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과거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면 뭘 봐야 돼요? 과거를 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데리고 와놓고 이제 나몰라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과거와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가 있으니까 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연결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여리고는 자녀들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뭐 지금 야 제가 진짜 되겠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뭐 말도 못 붙이고 말해도 뭐 듣지도 않고 저 인간이 진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요.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그 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냥 다 몰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좀 어려워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현재를 연결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힘듦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을 못 시켜요. 현실만 딱 보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원망이잖아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뭐 믿음 없는 사람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뭐 목장에서도 그냥 가다가 시험 들면 늘 그냥 뭐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 좋았다. 뭐 그때가 좋았다. 뭐 괜히 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중산층으로 살았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애굽이 좋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남의 나라 성지어줬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출애굽이 임박한 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만난 다음에 이제 재료도 주지 말고 니네가 다 주워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두들겨 맞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어떤 것이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군대 갔다 와서 그쪽을 향해서는 뭐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애굽이 낫다고 말합니까?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겪었던 99%의 고생과 힘듦은 잊어먹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가질 수 있는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거가 나은가? 뭐 부추와 마늘 먹었던 거 맨날 추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부추와 마늘을 먹었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추와 마늘을 오늘 우리가 야외에 가서 바베큐를 하면서 마늘 구워 먹고 그냥 그 파를 먹고 뭐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근사하게 맛있게 먹었겠어요? 노예가 뭘 그렇게 먹겠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뽑아 대충 이렇게 닦고 그냥 먹었겠죠. 예. 무슨 낭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옛날이 좋았다고? 어? 예. 기억 상실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 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힘들게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온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모독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말은 내뱉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말은 내뱉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고 있는 거하고 내뱉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거하고 내뱉는 건 달라요. 내뱉으면 실체가 됩니다. 담고 있으면 실체는 아니야. 내뱉으면 실체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더라도 뭔 하지 마라? 뱉지는 마십시오. 뱉지는 마십시오. 사단은 부정적인 언어를 뱉게 해서 그 언어가 실체가 되게 해요. 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현실 앞에 서면 뭐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얘기 뭐 이전에 이미 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 괜히 열심히 했다. 아까운 세월 손해봤다. 믿기 전에 좋았다. 적당히 믿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죠. 어떻게 이게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지. 적당히 사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빠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안 돼. 못 해. 안 해.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좀 더 드릴 텐데요. 14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로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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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계속 안 돼, 안 돼, 안 된대. 그리고 실제로 안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요,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뭐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욕을 막 해대는 부모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요. 완전히 그 심장에다가 깊은 상처를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고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 죽어라, 뭐, 하여튼, 야, 그거 참,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나라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자식에게도요, 절대로 독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부모로 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계속 뱉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입니다, 그건요. 아이를 다 죽여놓은 겁니다. 사랑하잖아요. 왜 죽입니까? 사랑하는데?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예, 이건요 완전 반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을 배제시키자, 여호수아 갈렙도 갈라보 끌어내자, 10명 정탐꾼 있잖아. 새로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나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버린다. 나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해서 될 말입니까 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 지휘관을 세우자. 돌아가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 하잖아.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거는요 완전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여기까지 나가니까 모세와 아론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회중에게 굴복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6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소수가 됐어요.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무시당하고 원망의 대상이 된 소수파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있어요. 불신의 분위기에 믿음이 묻힐 수 있는데요. 이때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지금 힘이요. 다수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로 쏠렸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자꾸 떠들지 마라. 그걸로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으로 살 수 있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안 된다? 아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데. 자, 6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6절을 보면 소수파가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없는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의분이 그냥 가슴에서 불타고 있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현실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현실을 똑같이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 약속을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여력 앞에 서서 가다가
상황들이 생기겠죠? 뭘 얘기해야 됩니까? 현실만 자꾸 얘기하면 점점 절망이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약속을 얘기하세요. 약속.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절망하고 있어요. 울고 난리가 났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완전 반역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서 여호수아 갈렙은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어떤 상황 앞에 뭘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공하거나 황당하거나 허무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역사합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출애굽 1세대는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백성이 이 말씀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격앙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뭐 이렇게 말했겠죠. 말씀만 갖고 되냐? 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왜 돌로 치려고 했겠어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그냥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돌들어 치려고 한 거죠.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들어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만약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 하나님 죽게 내버려두지 않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을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임재한 걸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났을까? 카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강한 빛이 회막과 구름 가운데로부터 비쳤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딱 개입하시면 두 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동반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겁나는 거예요. 참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믿음의 소리가 계속 묻히면 하나님 개입합니다. 하나님 개입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 개입합니다. 하나님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 위기가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에 떨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사람이 다수가 돼요. 그래서 불신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를 이깁니다. 불신의 소리가 훨씬 더 커져요. 믿음의 소리는 계속 묻히는 거예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해. 이거 위기입니다. 교회가 아니겠죠, 그건요? 두 번째,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현실만을 바라봐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예전이 좋았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 얘기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믿음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고 모든 일을 계산해서 답이 나올 때만 움직이려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라이언스 클럽에 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개중에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는 것만 하는데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게 위기죠. 교회가 위기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여리고를 정복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 앞에서 포기했던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